우리 이제 여러분들 우리 룻기 3장 1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2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럴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6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 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그만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제가 잘 아는 한 성도님이 계신데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그 성도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임명을 합니다만 이 성도님은 어렸을 때 당신의 그 아버지가 일단 이렇게 술을 엄청나게 많이 드셨나 봐요. 그 술 취함 때문에 참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이 성도님의 아버님이 그렇게 바람을 또 이렇게 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폭력으로 온 가족이 이 아버지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그 일을 겪었고, 그래서 가정이, 제가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그 아버지로 인한 술과 바람과 가정폭력으로 그 아버지의 이걸로 인해서 이 성도님의 그 가정의 어렸을 때 모습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심하게 무너져 있었을까,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이 성도님의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요, 그 가정 안에 기도의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여러분 시간은 걸릴 수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 성도님의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남편 되시는 분의 술과 그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성도님의 어머니가 기도로 그걸 참아내고 또 기도로 그걸 이겨내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결국 이 어머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성도님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도님 결혼하셔서 이렇게 부부가 참 믿음이 참 귀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다 결혼을 했는데 믿음의 배우자를 다 만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그 배우자들이 정말 다 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너무 보기 좋은 건 뭐냐면 가족들이 다 서로 사랑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부모와 또 그 자녀들의 배우자분들과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 성도님 가정을 보면 그냥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들 이렇게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볼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다시 그래서 그분에게 도전받는 게 있어요. 저도 성도님처럼 믿음의 가문을 꼭 이루고 싶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성도님 가정 지난날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 이루어주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요, 여러분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 무엇보다 기도의 날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대도 그렇고 내 자녀들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헛된 것을 희망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룻기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번에 룻기 말씀, 이제 오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성령 집회 때마다 한 장씩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룻기 말씀을 새기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세요. 끝까지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가정이 아무리 무너졌을지라도, 제가 앞서 말한 여러분 그 성도님이 있잖아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가정이 이렇게 믿음의 가문이 된 걸 보면 이 성도님이 이렇게 눈물이 난대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은혜를 주셨을까?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그 기도를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들 자손들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없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우리에게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사실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이. 근데 딱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은혜를 주실 거고, 여러분 자녀가 혹시 없으신 분들도 여전히 내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부모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뭐냐?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룻기 말씀을 제가 여러분 이전에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룻기 말씀을 기회가 있으면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은요, 설교하는 목사도 그 말씀이 얼마나 푹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룻기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너무도 갈망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룻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도 갈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만 되면 룻기 말씀을 계속 읽어요. 그리고 또 룻기 말씀을 또 더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룻기 말씀이 먼저는 저 자신에게 설교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령 집회 때마다 주님, 오늘 룻기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룻기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요, 한 번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도 순간은 잊을 수 있어도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겨야지 함으로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잖아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붙들게 하세요. 여러분 제 마음에는 말입니다,
룻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제 마음에 룻기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그대로 저의 가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이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룻기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간직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룻기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룻기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룻기 3장 말씀을 오늘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 3장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좀 정리를 할까요? 여러분 룻기 1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룻의 가정이, 정확히 말하면 나오미의 가정이, 여러분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고 그리고면서 정말 대가 완전히 끊어지고 정말 한 가문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시작했을 때 룻기 1장에서는 이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 뭐라고 말씀했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가 이렇게 보면요, 슈브라는 단어가 12번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슈브가 뭐죠? 돌이킨다. 바로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룻의 가정이 아무리 무너졌어도 회복되는 첫 번째 룻기 1장에서 말하는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성도님 따라합니다. 슈브, 돌이키라. 뭐죠? 나오미의 가정이, 룻의 가정이 모압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리를 떠나서 어디에요?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이켰을 때 슈브, 거기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리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는 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죄 정말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죄가 정말 무서운 것임을 아셔야 돼요. 죄는 나만 무너뜨리지 않아요. 내 가정도 무너뜨려요. 왜요? 죄 뒤에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돌이키는 슈브, 이것이 바로 나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는 첫 번째 룻기를 통해 주시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돌이키세요. 반드시 돌이키세요. 미련 없이 돌이키세요. 곧바로 돌이키세요. 죄에 그냥 끈적끈적하게 붙잡지 마세요. 그렇다가 나와 내 가정 여러분 무너집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자, 여러분 룻기 2장에서는 핵심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어떤 한 단어를 말씀드렸죠? 은혜, 히브리어로 hand, 영어로 favor. 뭐죠?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이 헤세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세드라 그래요. 하나님은 약하고 어려운 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세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중에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약하고 어려운 가족들 또 이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다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여러분들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이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섬겼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자. 여기서 은혜가 영어로 favor라 그랬죠. 룻이 뭐라 그래요? 보아스에게 나 같은 자에게 어떤 이런 페이버의 은혜를 주십니까?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룻에게 자기 밭에서 이삭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룻이 나에게 왜 이런 페이버의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너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섬긴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장에서 믿음의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렵고 무너졌어도요, 여러분 가정 살리고 세우는 비결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페이버의 은혜가 임하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자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약한 가족들, 약한 이웃들을 주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섬길 때 그런 자에게 페이버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룻기 2장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룻기 3장입니다. 여러분 룻기 3장에서 여러분 가장 계속 반복돼서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자, 성령 따랐습니다.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 이 기업 물을 자. 여기 여러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룻기 3장을 통해서 여러분 내 가정이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가정을 살리고 세우고 믿음의 가문 세우는 길이에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정말 잘 듣고 계실까? 저는 말씀을 전화 준비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저는 경외함으로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저희 가정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 반드시 세워야 되거든요. 제 가정 반드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움받는 은혜를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 1장에서 슈브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있어요. 룻기 2장에 페이버 은혜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있어요. 이 룻기 3장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는 고엘 이 말씀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경외함으로 오늘 붙잡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제 룻기 3장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 그랬죠. 이 추수 기간에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는 것을 알고 룻에게 페이버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삭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서 나오미와 룻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룻기 3장 바로 앞에 룻기 2장이 끝부분이 어떻게 끝나냐면 보리 추수가 끝나간다 그래요. 여러분 보리 추수가 끝나간다는 것은 룻과 나오미에게는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먹고 살 길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말씀드렸죠? 그 당시 룻과 나오미는 여자로서 그 당시 여자들은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뿐인데 보리 이삭을 줍는 건데 보리 추수가 끝나요. 그러면 이삭 못 주어요. 그동안 보아스가 베풀어진 은혜 때문에 보리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먹으면서 먹고 지냈는데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오미 룻에게는 이제 먹고 사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해지는 거. 정말 지금 내 하고 있는 일에 내 직장에 내가 어떤 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지금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가족은 있는데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해질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지금 룻과 나오미가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보리 추수가 끝나간다는 얘기는 이제 뭘 먹고 사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나오미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룻기 3장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나오미가 룻을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아스가 우리 집안에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면서 룻과 보아스를 결혼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 좀 아셔야 룻기 3장을 알고 룻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룻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의미를 알아야지 룻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말씀은 능히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저여러분들이 붙들 단어가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룻기 3장에서 여러분들 꼭 시간 내서 룻기 3장 보세요.
계속 보아스를 향해서 기업물을 짜 얘기가 나오고요. 룻과 나오미가 기업물을 짜 보아스에게 자기 인생을 걸어요. 기업물을 짜가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기업물을 짜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면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인데, 이 기업물을 짜를 레위기 25장에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조금 이럴 땐 좀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기업물을 짜 의미가 세 가지가 뭐냐? 첫째로,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조상에게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버려요. 그러면서 그 땅을 판돈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여러분들 그 땅을 팔아버리게 되면 이제 내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업물을 짜는 누구냐? 땅을 팔아버린 그 사람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기업물을 짜가 돼서 그 땅을, 그 기업물을 짜가 돈을 다시 내줘요. 그리고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그 보아스와 나오미 가정이 어떤 의미냐?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과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죠? 유대 베들레헴 살다가 조상에게 받은 땅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모압으로 가요. 근데 모압으로 가서 하나님의 징계에서 완전히 망하고 나서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나오미 그 가정에 기업물을 짜가 돼서, 나오미는, 룻은 조상에게 팔아버린 그 땅을 살 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그 땅을 다시 사서 그것을 나오미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기업물을 짜예요. 여러분, 또 둘째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종으로 팔려간 사람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친척인 사람이 종으로 팔린 걸 보고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종의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줘요. 그리고 자유인이 되게 해요. 이게 바로 기업물을 짜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셋째가 또 있어요.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홀로 남긴 채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기업물을 짜가 돼서 죽은 사람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아주고요. 근데 그 자녀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기업물을 짜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의 그 자식이 되게 하심으로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물을 짜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기업물을 짜는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가까운 가족과 친척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기업물을 짜가 대신 값을 지불해 주면서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로 보아스가 룻의 가정에 기업물을 짜가 돼줍니다. 자, 여러분 곧바로 좀 볼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여러분 이제 9절 말씀이 있는, 여러분, 자, 이 룻기 3장에 여러분 그 보면요, 룻기 2장의 끝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보리 추수가 끝나가고 있대요. 나오미와 룻은 이제 먹고 살 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뭐라고 말해요? 룻아,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해결도 하고 너에게 내가 행복을 주고 싶다. 행복한 가정을. 너 보아스랑 결혼해라 하면서 결혼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하나 여러분 조언을 해요. 목욕을 하라 그러고 새 옷을 입으라 그러고, 보아스 밭으로 가서 보아스가 그 추수의 기쁨을 마치고 들어가는 천막에 들어가 누워 있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보아스가 너를 만나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룻이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어머니 말씀대로 여러분 보아스의 여러분 발 밑에 여러분 눕게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시죠?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보아스가 딱 봤는데 자기 발밑에 어떤 여자, 루시예요. 루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 뭐라고 말해요?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인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루시 그 다음에 말하잖아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우리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저와 청혼해 주세요. 여러분, 쉽게 말할게요. 루시, 여러분, 보아스에게 먼저 프로포즈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담대한 용기가 필요했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 기업 물을 자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아까 뭐 누군가의 값을 대신해서 연약한 가족을 돌봐주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세번역 성경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기업 물을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나의 집안을 책임져 주는 자. 아, 여러분, 기가 막힌 정의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드릴까요? 오늘 말씀에 보아스가, 자 성도님들, 보아스가요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져 줘요. 어떤 걸 책임지는 좀 이따 좀 볼게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살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요,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요. 여러분, 근데 저 여러분들에게도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기업 물을 자는 누군가가 값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땠죠? 마치 가난한 사람이 종으로 팔려서 여러분 종이 되었을 때 기업 물을 자가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종의 신분에서 구원해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의 종이 돼서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바로 오늘 말씀, 여러분, 룻께서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업 물을 자는 바로, 보아스는 바로 누구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기업 물을 자예요. 그리고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기업 물을 자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기업 물을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볼까요? 여러분, 이제 룻의 가정을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어떻게 책임져 주는지를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마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룻의 가정을 대신 책임져 주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셔야 돼요? 나의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내 가정을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룻의 가정, 여러분 룻의 곧바로 룻기 3장 1절 말씀을 볼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룻기 2장의 끝이 어떤 말씀이 있다고요? 보리 추수가 끝나가요. 이제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어떤 목사님이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나오미가 기도하는 중에 보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 줬다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게 하라. 보니까 이 나오미가 보니까 이 보아스가 룻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그 당시 여러분 유력자라고 했죠. 유력자라는 말이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품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러니까 나오미 마음에는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 그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이제 룻이 이제는 이 고생하지 않겠구나. 여러분, 오늘날 좀 와닿게 말할까요? 최고의 1등 신랑감을 여러분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룻에게, 룻아, 내가 너 안식할 곳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해줘야 되겠다. 너 보아스에게 가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해달라고 청혼을 신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이 보아스가 여러분 나오미가 룻의 나오미가 룻의 기업물을 자로서 보아스를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졌어요. 근데 보아스가 룻을 책임져 주면 룻은 먹고 살 길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아스가 이제 룻의 가정에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적용할까요? 다시 우리의 기업물을 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 직장이 나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줘. 내 능력이 내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줘. 어떤 나보다 힘센 어떤 회사의 상사가 사장님이 내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줘.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의 진정한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기업물을 짜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룻과 나오미가 처음에는 이삭 죽기를 했잖아요. 모르겠어요. 성경은 나오진 않지만 이 룻과 나오미도 이삭 죽기 하면서 이대로 하면 먹고 사는 거 해결되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리치수 끝나잖아요. 이삭 죽기가 룻과 나오미 가정이 진정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룻기에서 룻과 나오미 가정의 진정한 먹고 사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의 기업물을 짜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순간 우리도 자꾸 우리는 내 가정, 내 삶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 자꾸 예수님 아닌 사람을 바라봐요. 사람. 어떤 직장을 바라봐요. 직장.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가정에 먹고 사는 걸 책임져 주시는 기업물을 짜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난 분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여러분에게 이미 아는 대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집을 나갔잖아요. 저희 어머니 혼자서 저희 3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남이거든요.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좀 철이 일찍 들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의 고생한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뭐 했냐면 야채 장사와 과일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야채와 과일 장사를 이렇게 한 곳에서 하기에는 너무 좁아가지고 좁은 곳에서 야채 장사를 하시고 저희 어머니 그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정육점이 있어요. 동네 저희 어머니가 잘 아는 그 정육점 아저씨가 그 앞에다가 저희 어머니가 야채 장사만으로는 돈이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과일 장사하고 싶다니까 그 정육점 앞에서 과일 장사하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야채 가게 있으면 손님들이 있는지 거기를 계시고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과일 가게 옆에 누가 앉아 있었을게요? 제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과일 가게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동네가 떠나가라고 엄마 과일 손님 왔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야채 가게에다가 띄워줘서 과일을 파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렇게 과일 사러 온 분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가 야채와 과일 장사를 통해서 저희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머니가 장사하던 곳이 개발이 되면서 없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를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일인데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의 심정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어머니의 가장 큰 중요한 건 이 3남매를 키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가게를 못해요. 이제 막막해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 저는 여러분 기도했는데 곧바로 일할 곳이 생겼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건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가게 장사는 못하니까 돈은 벌어야 되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식당에서 일하는 것 뿐이래요. 그때 마침 제가 여러분들 이를 어렸을 때 안 닦았어요. 그래서 이가 하나가 크게 썩어가지고 이거를 치료하는데 30만 원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 2치료값 30만을 벌기 위해서 서울 종로에 있는 어떤 식당을 가서 일을 하시고서 그 첫 월급으로 제 이빨을 했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종로가 너무 멀다 보니까 정말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다른 형제들 공부시키느라.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했는데 하나님의 어머니 마음에 외할아버지를 옆에서 도우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제게 공부를 참 잘하셨거든요. 외할아버지 옆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돕는데, 우와, 우리 어머니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부동산 이름이 한양사거든요, 여러분. 소문이 나요. 우리 어머니에 가면 사람들이 다 집을 얻어요, 여러분. 여러분, 결국에는 어머니의 그 부동산 그걸 통해서 저희 삼남매가 여러분들 진짜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때 물론 어머니가 가게 장사하고 이러면서 가난을 경험했지만 어머니가 부동산 일을 하시면서 저나 누나 남동생이 공부하는데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책임지고 돌봐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막막하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럴 때 자꾸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내 방법, 내 경험은 이렇게 아니고, 여러분들, 내 가정을 먹고 살리시는 분은, 책임져 주시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를 바라보며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룻기 3장 1절 이것을 세 번역성을 또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시작.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야겠다. 여러분, 세 번역이 좀 정확히 번역했죠. 여러분, 나오미는 단순히 룻에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란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룻을 정말 사랑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정을 살아가면서 돈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돈 많은 사람의 가정이라고 항상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돈 많아도 여러분들 가족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요, 가정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해주고 싶었던 가정은요, 행복하고 안락한 가정,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해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그 가정을 나오미는 이뤄주고 싶었는데, 보아스가 바로 룻을 사랑해주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룻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면서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가정을 줄 수 있는 건 보아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연결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거기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안식처가 되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가지세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님께서 내 가정의 행복, 안식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부디 말씀드리는데요, 가정의 행복 물론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로 생각해요. 자, 여기 우리 배우자 있으신 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무리 좋은 배우자도요, 나와 내 가정의 행복을 근본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을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주시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기업물을 제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우리 가정의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시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이런 어려움들 속에 주님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쨌든 오늘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잘 받아주기 위해서 저는 결코 설교할 때 제 간증을 의를 드러내면서 할 생각 없습니다. 저 그런 존재도 안 되고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한 건 주님은 여전히 지난 날대로 지금도 저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셨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저에게는 저희 누나가 있습니다. 저희 누나 얘기는 참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저희 누나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 아기 때 갑자기 혀가 밥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혀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마치 혀암과도 같은 큰 병에 걸려서 못 고친다 그랬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랑 저희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기적적으로 걱정하신 게 뭐냐면 저희 누나가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희 누나가 혀가 다 갈라졌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누나가 혀가 얼마나 여러분들 얼마나 좀 끔찍하게 생겼는지 제 앞에서 혀를 쫙 내밀었거든요. 혀가 막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가족들은 저희 누나 사는 것도 불투명하고 결혼은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청년 때 말입니다. 청년 때 여러분 저희 가정에는 아픔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 가문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 어머니 쪽 아버지 쪽의 그 부부들은요 거의 다 모든 가정이 다 깨졌어요. 이혼이 이런 걸로. 저 자신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이 깨졌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아버지네 형제도 그렇고 어머니 형제 정말 많은 가정이 다 이혼으로 막 깨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러면서 저희 외삼촌 큰삼촌 목사님이 정환아 우리 가정엔 우환이 많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다면서 저 외삼촌이 저희 가정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때를 기억나요. 청년 때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설교 시간인지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 우리를 죄, 마귀, 저주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우리 가정에 계속 대대로 가정이 깨어지는 이 우환으로부터 예수님은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희 누나가 처음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누나가 결혼하니까 다른 가족들은 다 좋아하지만 저는요 그때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결혼한 거 보면 우리 누나도 가정 깨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맨 뒷자리로 갔어요. 사람들 안 보는 곳에서 결혼식장에서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너무도 많이 가정이 깨지고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누나가 처음으로 우리 왕씨 집안에서 제일 먼저 결혼합니다. 우리 누나의 결혼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가정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뭐 주님과 저의 관계죠. 마치 기도가 끝났을 때 주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누나요 정말로 좋은 매형 만나서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가서 정말 행복하게 주님이 살게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저희 누나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빨리 아멘 안 해주세요. 시어머니들 보통 안 좋아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며느리들. 저희 누나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대요. 시어머니에게 잘하니까 매형이 또 그렇게 좋아해 주시나 봐요. 그래서 정말 제가 누나 카톡 사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요. 그때마다 주님이 여러분들 뭘 기억나게 하는 줄 아세요? 누나 결혼식 때 누나의 가정을 주님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결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책임져 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관계상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여러분 보시죠. 나오미는 왜 룻과 보아스를 결혼하게 하려고 했어요? 왜요? 룻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보아스가, 또 보아스가 룻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나오미는 여기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 룻기 시대가 무슨 시대죠? 사사 시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죄짓는 사사 시대예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가정이 있어요. 룻의 가정이에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함으로 여러분 누가 태어나죠? 그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룻의 먹고 사는 문제, 룻의 행복을 위해 보아스와 결혼시켰지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와 결혼하게 함으로 믿음의 가문, 그 자식이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와서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 가정 말입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 위에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 가족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다 바랍니다. 행복한 거, 그것도 물론 귀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서, 믿음의 가문은 뭐예요?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모시면서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분 얘기는 제가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분 얘기가 그대로 저희 얘기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 김은성 장로님, 우리 한국 선교 121주년 기념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모범 장로님으로 뽑히신 분이 김은성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자녀가 9명이에요. 아들 5, 딸 4명.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받았어요. 그리고 장로님 되면 그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대표 기도를 처음 하러 주일 예배 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장로님을 대표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왜요? 이 장로님이 점포 입고로 온 거예요. 점포 입고. 대표 기도할 때는 정장 입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김은성 장로님에게,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는 정장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선배 장로님이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 김은성 장로님이 참 인격이 훌륭하신 분인가 봐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맨 뒷자리에 가셔서 앉으시는데,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그냥 서러워서 우시더래요. 왜 그러냐, 정장 입고 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정장 살 돈이 없어서 점포를 입고 온 거거든요. 그때 이 장로님은 가난의 서름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난은 나로 족합니다. 내 자식들 9남매는 이 가난 물려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마음을 주세요. 너 내일 새벽부터 네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 자식들을 오직 기도로만 키워라 그래요. 기도로만, 오직 기도로. 그래서 장로님이 그 다음 날부터 평생토록 새벽마다 자식들을 위한 기도 제단을 쌓습니다.
유명한 일화죠. 한 번은 겨울날에 새벽기도 나갔다가 얼어붙은 강에 빠져가지고 옷이 다 젖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니까 자식들이 말립니다. 아버지, 오늘 같은 날은 새벽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장로님이 말합니다. 이 애비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 오직 새벽기도로 너희 구남매를 키울 거다. 결국 이 장로님의 이 기도를, 이 장로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 장로님의 5 아들이 다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저도요. 그동안 성도들 목양하면서 여러분 한 가정의 가문에 여러분 장로님이 한 명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은혜인데 이 장로님의 5 아들이 다 장로가 되고요. 4명의 딸들은 다 권사가 되고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장로님의 이 아들 5명에게 어떤 그 환경적인 면에서도 복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기약이 쓰임받게 하세요. 첫째 아들 김홍교 장로님은 매산학교 교장님으로, 김병규 장로님은 해군대위로, 셋째 김성규 장로님은 우리나라 건설회사 대표로, 김명규 장로님은 국회의원으로, 김성규 장로님은 법무부 장관으로. 근데 이분들 여러분 이름을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장로님으로 다 소문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김은선 장로님의 가정. 여러분 예전에도 보여주면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김은선 장로님의 가정은 지금 후손이 이제 109명이래요. 다 예수 믿어요. 그리고 매년 1월 1일 되면 한 곳에 모여서 가족들끼리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김은선 장로님 이름으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자손에게 표창을 한대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저도 이걸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문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하도록 할까요? 괴로울 때